다니엘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말, 혀에 대해서 교훈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은 할 때 분노를 잠재우는 지혜로운 말을 하라.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 아리옥의 분노를 잠재우는 지혜로운 말로 그가 분노를 잠재웠죠. 살인을 막았죠. 또한 말은 먼저 잘 듣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을 하기에 앞서서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말할 때 살리는 말을 해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자기는 물론 다른 모든 지혜로운 자들을 살리는 말을 했습니다. 말로 인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고 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말을 잘하고 잘 들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많은 명령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하라고 하는 명령 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도하라, 많이 말씀 중에 하나죠. 기도하라, 전도하라, 예배하라. 어쨌든 기도하라,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사가 학생들에게 공부 좀 해라. 왜? 공부가 중요하니까. 또 약한 자들에게 운동 좀 해라. 운동이 중요하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기도가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자녀의 특권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녀의 특권을 얻은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이 주어졌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에게. 그런데 이 특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특권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면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특권을 잃어버린 거죠.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 교제, 끊어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기도하는 자가 계속해서 호흡하는 거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자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36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정말 보석 같은 말씀 중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는 자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금식할 때도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가서는 주기도문, 우리가 매일매일 암송하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까지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시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요구하세요. 왜?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다 현재 명령입니다. 즉, 한 번 구하고 한 번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고 있죠. 누가복음 18장 7절 함께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매일매일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의 그 기도 소리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매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겠느냐.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겠느냐. 여러분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다니엘은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이제 왕 앞에 자신 있게 말은 하고 왔잖아요. 잠시 시간을 주면 내가 왕의 꿈과 그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도 인간이잖아요. 연약한 성품을 가진 우리와 같은 인간이잖아요. 걱정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왕 앞에 자신 있게 말하고 왕궁을 나와서 다니엘은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왕의 명령에 의해서 목숨을 바쳐야 돼요. 그 순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응답을 다음 주에 보니까 받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응답받은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그 기도를 본받아야 돼요. 따라서 오늘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인데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물론 많은 기도가 있지만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도 응답받는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다니엘의 응답받는 기도는 주의 전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주의 전에서 하는 기도. 본문 17절 상반절 말씀을 볼게요. 성경 같이 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고 나서 지혜자들의 처형을 연기시킨 후에 그는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돌아갔다. 자, 그러면 다니엘에게 있어서 집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다니엘은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에 메데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니엘은 총리의 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이제 왕을 설득을 해가지고 중상모략을 해가지고 금령을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그래서 그 금령이 선포돼요. 금령이. 그러니까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야 돼요. 왕이나 다른 사람 앞에 기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봅니다. 다니엘의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누구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 누구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은 없었잖아요. 다니엘은 자기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었어요. 자기의 집을 성전으로 만들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집은 곧 성전을 의미한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니엘이 집으로 먼저 갔다. 이것은 누구를 만나러 간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다 그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있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기도가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 드리는 기도도 응답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드리는 기도, 운전하다가 드리는 기도,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다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하든지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하나님은 꼭 교회에서 하는 기도만 듣는 분 아니에요. 그러나 학생들이 방학 때 공부 잘할까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더 잘할까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더 잘해요. 그냥 집에 있으면 자기의 계획에 따라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학교 다닐 때입니다. 병자들이 아무리 집에서 치료를 잘해도 병원에 가서 치료할 때가 더 효과적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어디에 쓰든지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기도가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시편 11편 4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 교회 설립기념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는데 이 성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오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세속된 곳에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악한 영이 함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기 어렵지만 성전에 나오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교회에서 기도하면 더 잘 되더라.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거 경험하셨죠? 왜? 하나님이 직접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죠. 기도가 없어져요. 예배가 없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 타락한 성전, 강도의 소굴로 변한 성전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잖아요. 책망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1장 17절 함께 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기록된 바. 기록됐다는 것은 구약에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선지자 예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도둑의 소굴을 만들었다. 오늘날이 그래요. 오늘날. 여러분, 이 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에요. 근데 기도가 없어져요. 예배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저녁 예배도 없어지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세요. 저녁 예배 드린 교회가 있는가? 원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없어집니다. 새벽 기도도 없어지고 있어요. 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것처럼 예배가 없는 교회, 기도가 없는 교회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못해도 정말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련 곳에서도 우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가고 그대로 예배드리고 그대로 기도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재앙 속에 기도할 때입니다. 연약함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솔로몬은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약속을 하시죠. 열왕기상 9장 3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나라가 살 길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이 지역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내 개인이 사는 길이에요. 기도, 예배 이거밖에 없어요. 시편 5편 7절 같이 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가 할 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증거입니다. 증거. 표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름표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눈이 주야로 하루 24시간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어려운 순간입니다. 죽어야 할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집으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서 무릎 꿇은 거예요. 우리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무릎 꿇으면 돼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머리 숙이면 모든 문제에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17절 하반절입니다. 17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그 일을 알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다니엘은 먼저 세 친구에게 그 사실을 알려요. 이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유대로부터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1차 때 잡혀온 자들이 어린 청년들 한 10대의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았죠.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었던 자들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함께 왕궁에서 3년 동안 훈련받을 때에도 우상의 점을 먹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잘 지킨 다니엘의 동력자, 다니엘의 정말 친한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은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친구들에게 알려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 알렸을까요? 그 소식 알고 있으라고 알린 거예요? 함께 기도하라고 알린 거예요? 함께 기도하라고 알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홀로 기도하지 않고 친구들과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심의 기도가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잘 알리고 싶지 않은 일들은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합심 기도 드려야 돼요. 합심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합심 기도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9절 함께 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서 합심하다는 것은 동의하다, 의견이 일치되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왜냐? 합심해서 기도하는 중에 누가 계실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함께 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 또 권사님 수술 받을 때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혼자서 다니엘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세 친구에게 함께 기도를 약속한 것, 청한 것처럼 우리도 합심 기도 알려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사무엘이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요. 사무엘상 7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러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함께. 온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비유에 드린 대로 모세가 산에 올랐을 때 아론과 훌도 아이고 힘들다고 팔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에스라서 강의 때 말씀드렸죠. 에스라가 2차 포로들을 데리고 귀환할 때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감사하다. 그리고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먼저 간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아와 강가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다. 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에스라서 8장 21절 말씀 한번 기억해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 함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다 함께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합심 기도예요. 그랬더니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합니다. 헤로당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여요.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사도행전 12장 5절 함께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합심 기도예요.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옥문이 열려지게 합니다. 착고가 풀어지게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불안해 있는 자들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실패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 예수님께서 2월절 만찬 많으시고 십자가 지실 것 아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다 데리고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근데 아이고 주님 난 피곤합니다. 나 잠자야 돼요. 피곤한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밤새 잠도 못 자고 지금 주님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잠을 자요. 주님은 깨어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0절 함께 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이 말은 뭐예요? 나와 함께 합심해서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다냐.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하잖아요. 믿음을 못 지키잖아요. 여러분, 합심 기도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15장 6절 함께 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니엘이 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세 친구에게 기도를 청하고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듯 우리도 문제 있을 때, 아플 때, 힘들 때 아무래도 기도하잖아요. 그때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좋을 때, 기쁠 때 함께 알리고 감사의 기도도 합심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그랬잖아요. 기도해야 응답받아요. 기도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기도 우리가 열심히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2장 18절. 같이 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러 의미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세요. 여러분, 높은 곳에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아주 높은 곳 아니라도 몇 층만 올라가면 밑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죠?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가고 있고, 이게 다 보여요. 조금만 높은 곳에 올라가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세요. 거기서 이 땅을 보신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비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몰래 하는 행동이 높은 곳에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하면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실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먼저 앞에 내용에 보면 박수나 점쟁이나 술객들과 갈대아 술사들이 왕의 명령을 듣고 그 왕의 꿈의 해석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해요. 기적 행합니다. 점쟁이들도 기적 행해요. 우리가 출애굽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기 전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잖아요. 근데 애굽의 술사들도 그 기적적인 일들을 행해요, 못해요? 행하잖아요. 행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것도 있지만 행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도 죽은 자 살릴 수 있고요.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구원은 이룰 수가 없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갈대아 술사들도 이런 말을 했죠. 우리 다니엘서 2장 11절 성경을 볼게요. 다니엘서 12장이요. 갈대아 술사들이 왕의 꿈과 해석을 요구하니까 뭐라 그랬었어요? 같이 볼게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오늘 본문에도 은밀한 일, 신비한 일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과 해석에 대해서 은밀한 일이다. 이건 신비로운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다니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잖아요. 자, 근데 그 내용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8절을 보면 자,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 꿈 알게 하셔서 우리만 살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지혜자들, 술객과 박사들과 술사들, 갈대아 술사들, 점장이들,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할 때 하나님 꿈 해석 잘해서 우리는 살게 해주시고 저들은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지난주에도 다니엘이 살리는 말을 했다고 했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다른 사람, 죽어야 할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 살려주세요라고 중보기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미쁘시게 보시겠죠? 여러분, 나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중보하는 기도가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중보하는 기도가 응답이 있다. 기도에 대한 교훈의 말씀은 대표적인 것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런 말씀이에요. 첫째로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도고하라는 건 청원하다. 간절히 구하고 청원하라.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여러분, 내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기도 보통 먼저 해요? 내 기도. 내 기도라는 것은 나만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내 가족, 또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 이거 기도하잖아요. 이건 하지 말라도 한다니까요. 근데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면 사실은 기도 시간이 짧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뭐 반복해서 하고 해도 몇 분 안 가요. 뭘 얼마나 또 기도하겠어요. 자식이 한 100명쯤 되면 하나하나 기도하고, 그거 다 내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도 길겠지만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사실 기도를 길게 한다, 기도를 깊이 한다, 이것은 중보기도가 길다, 그거예요. 중보기도.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그 사람들, 죽어가는 자들,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믿는 성도들 오늘 오전에도 함께 천국 가야 되잖아요. 함께 천국 가야 돼요. 물론 한순간에 성도들의 기도를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다 잘 편안하게 해주시고 다 했죠. 근데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우리 김 권사님, 우리 박 권사님, 우리 김 권사님, 우리 박 권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김 권사님, 우리 송 권사님, 우리 유 권사님, 우리 김 권사님, 우리 백 권사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게 깊은 기도입니다. 또 들어가 보세요.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가 아니잖아요. 가정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 자녀들 예수 믿어야 되겠죠. 믿다가 낙심한 자들 후손들 다 돌아와야 되겠죠.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끝이 없고 깊이가 너무너무 깊어져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기도의 필요성을 느꼈기에 그는 늘 편지할 때마다 뭘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목사는 성도의 기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의 기도의 덕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덕.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함께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것.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복음송 가사처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말씀이죠.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죠. 디모데전서 2장 함께 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우리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위조자들 위해서 기도해.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다 기도해야 할 제목, 나하고는 관계없어. 어떤 분은요, 통장, 반장 위해서 기도하고요. 깊어지니까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장 위해서 기도해야죠. 지금 구청장 있나요? 어떻든 계속 기도가 깊어지잖아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역사. 우리가 대표적인 중보기도가 모세의 중보기도죠. 잘 아시는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주위를 뛰놀며 이 우상이,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준 신이야. 그때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다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나만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죠? 출애굽기 32장 32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 생명책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마지막 심판 날엔 두 가지 책이 있다 그랬죠? 심판의 책은 그 사람들의 멸망받을 자들의 죄악들이 다 기록된 책,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범하였던 죄들이 기록한 책, 또 이 생명책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들의 이름,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한 모든 좋은 일. 오늘 2024년 7월 16일 주일 저녁 예배 드렸다. 이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일들. 근데 모세가 기도한 건 이거 다 지워달라는 거예요.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지만 생명 걸고 기도한 겁니다. 생명. 나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나 버림받아도 좋으니까 내 아들 구원해 주세요. 내 자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이웃 구원해 주세요. 내 형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내 형제가 믿다가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내 형제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나라도 들어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바꿔보세요. 그거 안 들어주겠습니까? 그렇게까지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 드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모세와 같은 중보기도를 드리죠. 로마서 9장 3절 함께 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도다. 사도 바울은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너는 의로운 나의 백성이라 칭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지옥 갈지라도 내 고륙 친척들, 형제들 꼭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로마서 10장 1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박해했잖아요. 그래도 어디 먼저 들어가요? 회당 먼저 가는 거예요. 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기도는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깊은 교제를 나누세요. 깊은 교제.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노트도 적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중보를 했는데 막 이렇게 응답이 됐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서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에는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시로 응답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고 15년도 살게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병 고쳐주실 때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이러지 않았죠? 막 간구할 때 즉시로 응답해 주십니다. 즉시로. 근데 어떨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할 때가 있어요. 아니다. 그것도 응답이 아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세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세요.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 떠날까 봐.
하나님 앞에 교만할까봐, 타락할까봐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죠. 함께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응답이잖아요. 바울이 자기의 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데서 강해진다. 약한 데서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기다리라고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더 많은 기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기도는요? 30년, 40년 후에 내가 죽고 난 후에도 응답이 돼요. 50년, 100년 후에 응답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기도했던, 예언했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응답이 됐습니까? 500년, 600년, 700년 지나서 응답이 되잖아요. 기도에는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3장 함께 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가 응답이 있는가? 어디서 하는 기도? 주의 성전에서 하는 기도가 응답이 있다. 또 어떤 기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합심해서 하는 기도. 또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중보하는 기도 드려야 돼요. 간단하죠? 다니엘처럼 이런 기도 드려서 응답받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